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절대 믿음과 오직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변형되시죠. 그 변형된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할지라도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아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자, 제자들, 예수님과 떨어져서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9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영적인 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절대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 여차하면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러한 믿음이냐라는 차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절대 믿음을 확인하고 절대 믿음의 망대를 굳건히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대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착각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과거에는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달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그들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의 상태입니다. 예전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요?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경험에 의지해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전에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예전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 경험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 스스로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는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옛날, 과거, 언젠가, 한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내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능히 행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찾아보면 이스큐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큐오라는 말은 강하다,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능히 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부정할 때 아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생성되느냐? 단순히 힘이 없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다. 도움이 못 된다.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버립니다. 즉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제자들이 단순히 하지 못한다. 즉 힘이 없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영적인 힘도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반대로 사람들에게 아유 저거 쓸모없는 사람 저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그리고 제자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요, 무엇과 직결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어떤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의미가 남다른 그러한 단어들이 몇 차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남다른 단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단어들은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말씀 속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국말은 번역되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역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뭐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헬라 말로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것을 뒤나마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 수 있다, 뒤나마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나토스. 할 수 있음, 능력, 힘,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뒤나미스라는 명사입니다. 여기에서 온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즉, 뒤나미스, 뒤나마이, 뒤나토스라는 것은요, 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할 수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죠. 영적인 공식.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느냐?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굳건한 믿음, 다른 표현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을 의지한다. 여기에 전혀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9장 28절에 질문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른 헬라어 성경이나 또는 러시아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이런 데 보면요,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불신앙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이죠.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고 나누어 놓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질 않는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키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절대 떨어지질 않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은요, 절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내 방식대로요? 내 식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징,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절대적인 응답을 모두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 이 아들이 독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불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고생과 많은 아픔과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기만을 바라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내 교회 인원 부흥, 내 교회 많은 사람들, 내 교회 이름 날리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게끔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답된다. 유일한 답이다, 인생에. 유일한 비상구다. 모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항상 웃음 짓고 행복해하고 긍정적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없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며 힘을 주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